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환영하며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14면에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향해서 두 가지를 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옛 옷, 헌 옷을 입고 있던 헌 옷을 벗어야 하는 것 같이 옛 사람을 벗어야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은 그러한 밖에 있는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우리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재창조되어진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지, 옛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중생하기 이전에 그 이전의 행실들, 그리고 그 이전의 성격들, 그리고 그 이전의 태도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왔던 중생하기 전에 우리의 인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우리들의 지난날의 부끄러운 옛 모습이고 우리들의 과거의 생활 방식이고 우리들의 비뚤어진 가치관들입니다. 이것들을 버리라는 것은 바로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활에서 온전히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록 새 사람이 되었다 해도 우리에게는 쓴뿌리와 같은
성품이 남아있어서 자꾸 옛날의 육적인 본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새사람으로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성품 가운데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그것을 늘 우리 삶 가운데서 끊어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제약된 이 세대를 본받지도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날마다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험한 마음으로 살아간 것에서 떠나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본문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험하다는 말은 거짓되고 망령되며 어이없고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없다거나 목적을 상실했거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미도 없고 값도 없는 일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곧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 즉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서 2장 17절에서 마음이 허망해져서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두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강품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물없는 샘이라면 차라리 메꿔버려야지, 물도 없는 샘이 오히려 사람들이 잘못해 빠지면 다치기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러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은 천지를 분별할 수 없는,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방향 없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일들, 열매도 없는 일들, 그러한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그것 자체가 빈 것입니다. 빈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자 여러분도 다 이렇게 험한 마음을 가지고 방향이 없는 삶을, 그리고 목표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1960년대 가요계를 풍미했던 고 차이준 씨 대표곡 중에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당 두지 말자, 미련일당 두지 말자.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저들은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방향이 분명해진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그런 삶을 사는 동안에 얼마 못 돼서 자신도 모르게 또다시 그런 방해나 목표를 상실해버리고 옛사람으로, 험한 것을 쫓던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요즘 시대는 얼마나 분주합니까? 세상을 쫓느라고 마음이 분주해져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어서 험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도 하지 않으면은 그 생각이 허망함에 빠져서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험한 마음에서 떠나지 못하면은 본문의 18절 말씀대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19절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은 즉 하인 맞은 양심은 감각이 없어져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고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는 것은 수치나 두려움을 모르고 수치와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행위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일에 육체의 정욕을 쫓는 일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육체의 욕심을 쫓는 일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21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언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러한 삶은 이방인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옛사람을 벗고 무엇으로 새 옷을 입듯이 바꾸고 입을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우리의 구원은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구속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성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성을 받은 우리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형제를 서로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란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죄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현시킨 것이 재창조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생활 가운데 충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악에 물들지 않고 성결한 삶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잘 짜여진 새 옷을 입는 삶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고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여야 늘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